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 사명,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만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 질문만 놓고 보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위대한 예언자나 존경할 만한 스승일 수는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본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이 사람이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서는 세례 주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를 강권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죄로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 제수 씨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를 비판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것은 죄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여전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죄를 저지르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왜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냐고, 왜 이런 세상을 바꾸어주지 않으시냐고 어떤 의미에서는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왔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버티기 힘드니까
그 믿음이 연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야 말씀하셨더라면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납득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넘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듣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묻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듣고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다는 거예요. 나병 자가 깨끗함을 입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전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구원은 이런 것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헤롯 왕과 같이 악한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갇힌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구원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헤롯 왕을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승리나 군사적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승리더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이기는 것보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족이 뭐예요? 실족은 발을 헛디디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발을 헛디딥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발을 헛디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발을 헛디디죠? 갑자기 땅이 꺼진다거나 갑자기 돌부리가 솟아나서 발을 헛디디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길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길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우리가 길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발을 헛디디는 겁니다. 특히 요즘 보면 길을 걸어갈 때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자주 그러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특히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보면 발을 헛디디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단을 보지 않고 핸드폰을 보니까 계단이 끝난 줄도 모르고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하다가 혹은 한 계단 더 내려가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디고 실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왜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발이라도 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께 기대를 품은 겁니다. 헛된 기대를 품은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심판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를 품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면 결국 우리가 받을 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에게는 복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달라서 실족할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도록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를지라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